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자요.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비유의 의미를 묻자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비유를 해석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 미국인 부인이 단골 미장원에 다니는데 단골 미장원에 가서 의자에 앉아 머리를 할 때마다 내가 돈을 헛군데 쓰는 것은 아니구나 자부심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맞은편에 앞에 글을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8살짜리 딸을 데리고 아이 카트를 시켜주려고 갔는데 아이가 그게 앉더니만은 아이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더니만은 엄마, 저 글씨대로 되면 나는 어떻게 돼? 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글씨를 써 있는 거 하니 거기에 글씨는 당신을 10년이나 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10년을 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머리 해가지고 10년 적게 보이면 좋지만은 8살짜리 아이가 10년 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글씨를 보고는 두려워한 거죠.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받아들인 입장에 있어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이상복 집사님이 생일이 되어가지고 제가 내 카톡에 친구로 된 사람들은 생일이 며칠 날 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일 축하를 거기다가 보내줍니다. 제가 오후에 집사님한테 생일 축하를 보냈더니 집사님의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건희 건서가 낯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지난 주일 낯설교가 뭐였습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가? 단순히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고 영혼의 건강, 마음과 정신의 건강, 삶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함께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깨달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보면 예배 헛당칠 수가 있고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예배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기도하다 은혜 받는 은혜보다가 찬송하다가 받는 은혜보다가 가장 깊은 은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자에게는 비유는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알맹이는 모르는 거예요. 비유가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들이요, 그 흔하게 아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비유는 목동이면 그 흔히 아는 거고, 물고기 비유, 물고기를 잡아가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어부들이 그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열처녀 비유 같으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장가고 시집가는 사람이라면 그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의미를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만 커진 거지 손과 발은 조만해서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한 말씀이 가슴에 콱 꼽히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4가지 마음밭의 뜻은 오늘 본문에 해석을 했는데, 이미 지난 수요일 날 가시밭은 어떤 밭이고 길가밭은 어떤 밭이고 또한 돌짝밭은 어떤 밭이고 옥토밭은 어떤 밭인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비유의 해석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비유에 대한 질문이 뭐였느냐, 비유에 대한 질문.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상당한 숫자가 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평소에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평범한 비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은 500이어나 700이어 같은 이적도 베푸시지 않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가 뭐에 더 신경을 쓰는 거 아니,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500이를 베푸시면 떡이나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와도 말씀에 통해서 은혜 받기 보다가 진리를 깨달는 것보다가 뭘 해요? 사람들 보러 오는 거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교회 점심 맛있게 하면 점심 밥 먹으러 오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말씀을 들으러 오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교제를 위해서 오는 것이고 교회에 밥 맛있게 하면 밥 먹으러도 온답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하니까 한 20% 안 오는 교회가 많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밥 안 주니까 안 오는 것보다는 코로나를 겁나가지고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나오면 코로나에 막 걸리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하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번진 건 거의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지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큰 무리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 곁에 12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때 그들의 2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10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었고, 또 누가복음 3장 9절의 해석을 물었는데, 자,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주님이 저주하실 때에 뿌리까지 다 말려버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빛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 가진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미쳐가는 것이, 익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열매가 첫째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기쁨도 없고 코로나 없다고 해서 큰 인상 쓰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화평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뭔가 신앙생활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요청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하면요, 이 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려진 글을 보니까는 위치에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부모들이 잠을 못 자니 저 사람들 좀 이사 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물 내리는 것은 어느 집 안 내리겠어요? 여러분, 물 내리는 소리에 만약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난다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위층에것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조심해달라 그리고 교제 잘하면 되는 건데,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이기주의,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 그게 진짜 화평이냐 이겁니다. 제가 그 기도할 때에 윗집 이사 가라고 기도 안 했어요. 거기 얘기하면서 뭐라겠냐, 정의 소음에 못 이기면 밑에 내가 이사 가면 된다. 내 이사 갈 생각은 안 하고 왜 남만 이사 가기를 바라는,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참 문제예요. 이기주의자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남의 입장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너그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보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작은 소음 때문에 윗집 이사 가도록 기도해달래.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좀 이해하면서 관용하면서. 그리고 또 한 분은 기도 요청이 뭐였느냐 하면, 10년 전에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마누라를 구타를 해서 아들 딸 두고 마누라가 집을 나가 버렸어.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직장을 구했고, 딸은 28살인데 이제 집 나간 부인이 돌아와가지고 가정살이 참 행복하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 요청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기도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10년이 넘었으면 재혼했을 가능성이 참 많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으니 아내가 살아있다면, 재혼하지 않았다면 돌아올 확률도 있지만은, 남편에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던 그 남편한테 10년 넘었으면 재혼했을 확률이 더 많지, 혼자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이 드물다. 만약에 재혼하지 않았으면 그 엄마가 자식들하고는 뭔가 연락할 겁니다. 재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 사는지.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러면 벌써 신발 돌려 신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기주의보다 이타주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좀 생각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화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땅의 비유를 듣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묻지도 않고 모르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왜? 떡 얻음으로 왔는데 떡 안 주지요.
생명의 떡은 주지만 육의 떡을 안 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가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병도 안 고쳐주고 그런 이적을 안 베푸시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비유고 어떤 뜻이냐고. 거기에 묻는 사람들은 1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물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참가족이고 참 제자이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야, 오늘 학교에 가서 뭐 배웠노?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노? 이게 다릅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에게 질문해야 모든 걸 이해하는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모르고도 우리 아이들은 그냥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어떠냐? 자녀들 교육에 시킬 때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모르는 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학교에서 뭘 모르느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왜 이걸 하느냐?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알아야 바로 아는 거고 성경대로 믿어야 잘 믿는 거고 성경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비유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질문 없이 듣고만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문을 묻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잘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외인에게는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밀로 해서 깨달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은 여기 너희라고 그랬는데 3장 3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4장 8절로 보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4장 10절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길가밭이 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외인은 누구냐? 너희와 반대되는 사람, 예수님의 참가족이 아닌 사람, 좋은 열매 맺는 땅이 아닌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귀는 우리 육의 귀는 다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 진주의 기중성을 모르고 다 짓밟아가지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이해를 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도 살게 만드는 것이고 외인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신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이해가 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고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다 깨닫고 믿으면 지옥 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어느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것처럼 바라시는 것처럼 말씀도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왜 지옥 가는가?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아요. 결국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값으로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가 멸망하는데, 그때에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로마로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암딸기 뺑아리를 모은 같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죄값으로 그 자손들이 남해라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듣고 믿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천국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지만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상 안 주실 것 같으면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죠. 이왕에 제가 올림픽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0.1초 차이에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달라지더라니까. 1분이 아니고 0.1초 차이에 1.2점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이 또 달라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장에 좀 더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동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미련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등한히 하면 주님 앞에 청문 들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 비유를 해석하시기에 앞서서 이 비유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어찌 알겠느냐.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해야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뿌리는 자라 그랬는데 뿌리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 안 했어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뿌리는 자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뿌립니다. 뿌리는데, 뿌리는 자가 오늘 예수님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참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뿌려주고 남들에게도 말씀을 뿌리고 가르쳐야 돼요. 나만 알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남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으면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좀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가면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말씀을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 땅에 뿌려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가르친다 해놓고 정치, 경제, 문화, 또 사회를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예화로는 좀 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하면 안 되고 가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잘라버려도 안 되고 없는 말을 주 넣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잘못 찾아줬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다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다시 저기 22장의 말씀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2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주 넣으면 재앙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그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참 두려운 것이요. 제가 목사지만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할 때도 본문의 뜻을 잘 나타내려고 성경 읽고 해석하고 성경 읽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공식적인 CTS나 CBS 설교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나오니까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은혜 받고요. 그러나 유튜브에 나오는 것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단적인 잘못된 설교가 참 많습니다. 11조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이단적인 설교하는데도 일반 성도는 못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달콤하기는 해서 따라가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자기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독소를 여러분 조금씩 먹으면 당장은 안 죽지만 계속해서 먹으면 병이 들든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깨어있는 세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가 없고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끌어주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말씀이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진리를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십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TV 들어가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나와도 거기서 은혜를 못 받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제가 요사이 왜 오늘 이렇게 방해꾼이 많아요? 좀 들어오실 때 진동을 바꾸든지 예배 드릴 때는 좀 꺼놔도 괜찮은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요사이 뭐 보느냐 하면은 세계 테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 프로가 지금 앉아가지고 남미를 볼 수 있고 브라질을 볼 수 있는데 앉아서 세계 구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정보도 좀 봐야 되고, 오늘 같으면 브라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가수 폭포 멋있대요. 저는 3대 폭포를 나이아가라 폭포만 봤지 이가수 폭포나 다른 폭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좀 시간 되시면 그런 것 좀 봐도 괜찮아요. 왜냐, 앉아가지고 공짜로 세계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CTS, CBS 나올 때에 좀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때는 꼭 미리 좀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이 싹이 나게 만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의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을 때의 믿음이 싹이 나고 자란다니까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은 많이 먹어가 요새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양실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참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주일날 집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성경 한번 알리는 사람 있고, 그리고 또 공예배만 잘 참석하면 그래도 은혜 받는데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들을 뽑을 때는 예배 출석을 점검합니다. 숫자가 너무 모자라면 추천 아예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세에 내 믿음 잘 지키려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세뇌 모든 성은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정말 믿음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로 칭찬을 걸 받으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최대 100년도 못 살다 가지만 저 나라에서는 영원히 천년만년 영원히 살 텐데 그 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뭐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더 큰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비유를 해석해 주신 예수님을 참고했는데 비유에 대한 질문은 말씀에 흥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돌아갔지만은 말씀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주의 백성들은 쉽게 이해하고 믿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외인에게는 감추기 위한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에 대한 해석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석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